하나님 말씀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읽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를 읽을 때에 이 톨레도트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말로 번역된 말은 족보, 계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땅과 하늘의 내력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여기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톨레도트라는 말이 사용되어서 이것이 땅과 하늘의 족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것이 아담의 계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이것이 노아의 족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다 톨레도트로 시작을 합니다. 이 톨레도트라는 것은 하나의 이제 내러티브가 되어서 하나의 단락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읽고 있는 이 이야기는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로 시작하는 창세기 6장 9절부터 9장 29절까지 노아 톨레도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면 19절까지 오늘 함께 읽은 9장 17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9장 19절까지가 노아 톨레도트이고 20절부터 29절은 부록 같은 하나의 이야기가 더 추가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함께 읽고 있는 이 이야기는 홍수 내러티브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노아 톨레도트 홍수 이야기를 읽을 때에 우리는 항상 심판을 핵심에 두고 이 이야기를 읽어 나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단순히 심판의 이야기로 읽으면 성경의 중심을 놓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내러티브의 핵심을 엄밀하게 말하면 심판이 아니라 재창조의 하나님의 선하신 재창조의 그 중심, 핵심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이 노아 톨레도트의 핵심은 8장 1절 말씀에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라고 말하였는데, 여기서 이 기억하셨다라는 것이 자칼이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칼, 기억하셨다, 여기에서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하나님의 그 기억하심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노아 톨레도트의 마지막 부분을 읽고 있습니다. 홍수 이야기는 하나님의 분노로 끝난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노아 톨레도트는 인간의 방종으로 끝난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새로운 변화, 새로운 창조를 통하여 끝이 나고 있다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흔히 합니다. 심판이냐, 사랑이냐? 그러나 이것은 사랑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생겨난 잘못된 질문입니다. 심판이냐, 사랑이냐가 아니라 심판이냐, 방종이냐로 바꾸어 질문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심판도 아니고 방종도 아닙니다. 그 끝은 항상 사랑이 이기는 것으로 끝난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는데 1절에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어디에서 많이 들은 말씀이 나옵니다. 또 7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거기에서 번성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절과 7절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첫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복을 다시 언급하시며 다시금 반복하시고 회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이런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주어지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소명을 재확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4절 말씀에 보면 고기를 핏째 먹지 말아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핏째 먹는 행위를 금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날 것을 먹지 말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육회나 회 이런 것들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 피에 관한 진술은 하나님의 형상과 이어집니다. 피가 상징하는 생명의 가치와 존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는 생명의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핏째 먹지 말라라는 것은 생명의 가치와 존엄성을 다른 어느 때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생명과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진술입니다. 생명을 값싸게 여기거나 우습게 여기는 모든 것에 맞서서 인간의 생명이 신성한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경시했던 홍수 이전에 이 잔혹한 인간사가 절대로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모든 것이 생명을 기준으로 생명을 우선하여서 이루어지고 판단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노아 톨레도트의 마지막 지점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무지개 언약입니다. 11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 있지 않겠다, 다시 않겠다라는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의 어떠한 변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후로는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여전히 연약하고 자연도 여전히 불안정하며 물도 여전히 넘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홍수의 이 고통을 통과하시며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고 새로운 결심을 하고 계십니다. 그 결심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여러분, 이 무지개가 영어로는 레인보우지 않습니까? 이 영어에서 화를 뜻하는 말이 보우입니다. 그래서 매우 유사한 표현인데 히브리어에서는 아예 케셋이라는 완전히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활과 무지개가 아예 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케셋이라는 말이 문맥에 따라서 어디에 등장하느냐에 따라서 활로 번역되기도 하고 무지개로 번역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무지개는 말 그대로 활입니다. 활은 전쟁의 무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활을 하늘에 구름 가운데에 걸어 두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이 땅을 향해 당신의 무기인 활을 겨누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좀 더 의미를 부여해 보자면 활의 곡선은 이제 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을 향해서만 겨누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노아 톨레도트 홍수 이야기는 심판의 이야기이고 예수님의 이야기는 구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심판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홍수 이야기가 보여주는 복음이 곧 성경 전체가 증언하는 복음이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복음임을 우리는 이 창세기 9장을 통해서도 이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자신의 무기를 내려놓으신 자리입니다. 더 이상 심판으로 세상을 다루지 않으시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세상을 품으신 사건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이 시간에 우리는 무지개 아래에 서 있습니다. 심판의 세계가 아니라 약속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세계는 심판의 세계보다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짜 변화는, 우리의 진짜 구원은 그 사랑의 언약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 앞에 완전히 나를 내어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판의 메시지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변화시키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온전하게 무릎 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창조를 통해 어제의 내가 아니라 오늘 새로운 내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무지개 아래에 우리가 날마다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앞에 나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고 그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사로잡아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 가운데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묻고 주님께 듣고 주님께 순종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